루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말씀 속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진단과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자, 삶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중한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루하루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으로 넉넉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그 삶이 있었겠지만은 또 나라에도 교계에도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경찰이 보호하고 보는 가운데 그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 화면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상반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한쪽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교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교회 박해 시대를 우리가 더 이렇게 향해 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에서 최상이 나온다. 최악에서 최상이 나온다. 그동안 좀 기복적인 신앙,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복을 더 누리고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혹시 진짜 천국이 있으면 가야 되니까 이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은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끝나고 지금 룻기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의 시작이 그거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의 내용은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은 이 사사 시대에 있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을 때에 그 영적으로 그 참혹한 현실들을 보았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들, 우리가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런 그 영적으로는 그렇게 밝고 좋은 그런 모습이 강조되지 않는 이때에 이 룻기는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그 작은 빛이 더 빛나는 꽃, 더 소중해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너무나도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제가 룻기를 새벽 시간에 강해를 다 했어요.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그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 룻기를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룻기 본문의 내용이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 가정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4장 끝에 보면은 이 재난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이 룻기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하나님의 깊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태어난 시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선택했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찾아나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 룻기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아마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좀 읽었을 테니까 이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고 이 중요한 교훈을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가장 최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이 뭐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신앙을 최상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상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아름다운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막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짜릿한 하나님의 역사로 막 가슴이 뛰고 흥분하고 막 너무너무 감격하는 그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게 최상이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결점이 아니라, 못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좋은 것이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나의 은사, 내가 누린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했던 것, 칭찬받았던 것, 인정했던 것, 사랑받았던 것, 대우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최상의 행복한 가슴 뛰는 그 짜릿한 은혜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교훈이 있습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막 사업이 다 부도가 나고 뭐 망하고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막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막 굉장한 위기를 당하고 이럴 때에 돈 있는 사람은 이사 가면 됩니다. 이민 가면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처럼. 엘리멜렉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사 갔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이고 모압 지방은 흉년이래. 거기는 뭐가 그래 잘 된대. 뭐든지 다 잘 된대.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보따리 싸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이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이들이 가난했더라면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었다면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똑했기 때문에, 유능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치며 간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1장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이민 갔다는 거예요.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는요, 그야말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타협을 하고 새 속에 물들고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넉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능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는데, 이제 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어지고 먹고 살만하고 옷도 뭐 폼나게 입고 그러는 사이에 교회 직분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인사하고, 그런데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선함이 없어지니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축복과 새 영광을 우리는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어떤 겁니까? 물어보니까 다음 그릴 그림, 음악이라니까 다음 작곡할 음악.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받을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거예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칭찬받.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린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한 일이 전부 소멸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한 이 삶을 나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 때문에 좋은 것 갖고 하나님 대적하고,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최선을 거절하는 우리의 이 미련하고 이 악한 이 모습,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죄악에서 최상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신앙,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나오미가요, 신앙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모압으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이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죠. 그런데 끌려갔어요. 남편이 어쩌면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거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오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한 게 없어요. 나오미는 마음이 슬펐더라, 이런 거. 나오미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 신앙을 그 가정에서 펼쳐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나오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겠어요? 남편이 부자잖아요. 나오미는 마님이잖아요. 자기는 남편으로부터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른 여인들에 비하면은 자기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멋진 남편인데, 괜히 행복한데 신앙적인 얘기해가지고 끌고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나오미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남편은 얼마 안 있다가 죽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성경의 그 원문을 보고 문법을 보면은요, 이 아들들이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요. 신앙적인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떤 고민을 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이거에 대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미가 어떤 제재를 가한 게 안 나타나. 이제는 남편 죽고 아들에게조차도 그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오미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자 나오미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나오미가 신앙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발휘하면서 남편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싸웠더라면 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굉장한 신비로운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자 이 나오미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을 이제는 품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는 여자는 수에도 넣지 않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족보 속에는 전부 남자만 있는데 여자가 3명 들어갑니다. 그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펼치지 못하고 내적으로 신음하고, 때로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으로 갔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 찬란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빛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죠. 우리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계산이 플러스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이 영적인 퇴보로 인해 가지고 끌려다녔지만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연약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 회개하고 회복한 그 나오미의 신앙에 하나님은 엄청난 보석을,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때 여러 사사가 나오지만은 삼손만큼 특별한 사사가 없어요. 그 출생에 있어서 그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름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런 예가 성경에 몇 번 없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영적 아킬레스가 있었어요. 이성에 약했어요. 사단이 그 부분을 놓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가는 멧돼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에 이 삼손이 다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적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적을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그가 죽어가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강과 같고 폭포수와 같고 넘치는 은혜인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너무 적어서 내 영혼도 만족을 못 시켜. 하나님의 은혜는 샘솟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내 영혼 속에 그 은혜는 내 영혼도 만족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갈급함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적은 역사밖에 일으키지 못하는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살게 하고 그 찬란한 생수의 강이 되게 할 그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미 다 우리에게 밝혀졌는데, 우리 안에 살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전하며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숨쉴만 하고 먹고 살만 하고 즐길만 하고 만족할만 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이 모든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 참된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부자 남편, 유능한 남편, 아버지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졌을 때에 이 나오미의 신앙은 드러난 거예요. 이 나오미의 신앙이 드러나는 내용이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19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서 떠들썩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비천한 사람이 올 때 누가 알아줍니까? 나오미 이름만 대면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재벌집 마나님이었으니까 동네가 떠들썩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난 나오미가 아니야. 난 이제 기쁨이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쓰라린 아픔이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쳤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는 비천한 자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잘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 이걸 지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의 신앙이 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뭐 좋은 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뭔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못 견디는 하나님. 그리고 입이 건질건질해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도 몇 사람 듣는 것으로 성이 안 차서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그 사실을 알도록 노래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애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애살이 얼마나, 뭐 조금 하나 잘하면은 막 그거 잘했다고 막 칭찬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기록해 놓고 하늘에도 기록하고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물론 저는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애살에 눈 뜨고 나면은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거 신경 안 쓰게 되죠. 내가 지금 현재 뭐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 이 나오미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곳에 돌아왔을 때에, 나는 그 성경에 보면은 1장 끝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농사 짓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 보리는 첫 번째 추수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이제 추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곡식과 과일과 이제 풍성한 이제 계절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구걸, 그리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버려진 거 줍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룻이 그걸 했어요. 룻이 하는 거는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룻이 그 종들 틈에서, 비천한 자들 틈에서 먹고 살라고 이삭을 줍는 거는 그 회장님, 마나님, 나오미가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그 비천한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거 완전 이거 드라마, 이 주말 연속극이거든요. 그 해필 줍는데 보아스 집에 가서 주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결국은 남편이 되고, 이 가정의 모든 불명예를 전부 회복시켜 주는데,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예, 이렇게 보면은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자,
1장에 보면은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룻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새벽 설교를 듣고 고백을 올렸어요. 그 새벽 설교가 뭐였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 설교 새벽에 2번이나 봤는데, 그 두 번째 이제 고난에 대한 그 설교를 금요일 새벽에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마음에 평안이 깨어졌을 때, 사랑이 깨어졌을 때,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에 내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가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마귀가 준 온갖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난이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어요. 어느 집사님 필요 없네. 그 단톡에 고백한 거 있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지만은요, 저는 저희 교회 2분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닮아서 자랑합니다. 정선혜 집사님하고 김지연 집사님. 저는 이 2분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늘 보거든요. 제가 이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한 번 대화할 때는 감사합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요. 감사가 빠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선혜 집사님이 자식이 셋이잖아요. 하나님이 키우는데 저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저한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김지연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2분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열매, 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소그룹 팀장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린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라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저는 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큰데 저는 심신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상하면은 저는 지금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특히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면은 제가 좀 쓰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신을 잃는 게 아니고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근데 거의 저는 사역자들 때문에 한 몇 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역자가 아니면은 제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 때문에 제가 한 몇 번, 한 4~5번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회복이 상당히 힘들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정상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새벽 그 설교를 제가 못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제 연약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 저는 이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게 조그마한 어떤 불편한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지면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생각 관리가 중요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생각은요, 사단이 들락날락해요. 생각이 많잖아요. 사단이 들락날락해요. 근데 사단이 집을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짓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일상을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일상을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관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유능함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저의 약함이 나오미처럼 저의 약함이 저를 설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일상이 요즘 제가 이제 더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했기 때문에 내가 늘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최상의 은혜를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려놨던 어떤 내 삶에 대한 감사를 제가 다시 회복했어요. 나는 무리를 걸으며 살고 있었구나. 그동안 나의 삶은 무리를 걷는 삶이었구나. 매일 설교하고 그렇죠?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뭐 교회 행정 이런 많은 부분 또 영적 전쟁하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내 안에 가로막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고 유능함이고 결핍이 아니고 소유라는 사실. 넉넉함이 나를 영적으로 빈곤하게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기복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과 타협한 신앙은 이제 하나님이 걸러내실 거예요. 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시련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 박해라는 이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리 회개하는 거예요.
미리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우린 다 나오미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는 나오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너희들 왜 교회에 이러냐? 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맡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왜 이러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은 아무 데서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지라고 할 때 따져야지.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집니다. 그건 선악과니까 우리는 생명과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를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죄가 더 큽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죄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기복주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세상은 놀랄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모습 앞에 세상이 굴복하는 거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단과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결론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현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부 찾아내게 하시고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